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 주일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나 우리 교회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전 주일날에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동네 삼성 해반지 공원에 올라가서 짧지만 알찬 진교회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지방의 교회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시 경창대회에 우리 유초등부 하이키즈 어린이들이 참석을 해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경시대회에서 우수상, 장려상도 많이 받았댔습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 축제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성도들이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일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공사공의 한영혼 전도에 참여하도록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어제 새벽에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세계의 강팀인 포르투갈을 이기고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는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수고한 모든 선수들, 감독, 코치들,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저께 일본이 16강에 진출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얄밉기도 했지만은 우리 아시아의 나라가 성실하게 또 노력해서 세계의 유수의 축구 강국들과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우면서도 책임감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어제 토요일 날 주말 오전에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한 50여 명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명실공히 성숙한 나라, 선진의 나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넓은 마음을 주셔서 세계를 품고 평화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한 몫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는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우상들의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어떤 구원의 능력을 그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사야 47장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임하게 되어질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사건보다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생각하며 바벨론에 관한 메시지에 강조점을 주고 예언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바벨론에 관한 메시지를 강조하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반적으로
바벨론에 관한 내용들이 바벨론이라는 단어 자체만 해도 260번 정도 나올 정도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도성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언급이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성이요 다윗성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도성인데 반해서 바벨론 도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도성이요 불순종의 도성이요 불신앙의 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하면 바벨론은 마귀의 나라, 마귀의 왕국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마는 지리적으로 오늘날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변에 세워진 나라이었습니다. 얼마 전입니까? 이라크의 대통령이었던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바벨론 왕의 후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화신이라고 부르면서 고대 바벨론 도성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도성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벨론 도성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창세기 10장, 11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술 취해 있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아니하고 소문을 내므로 말미암아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의 후예 가운데 아들이 생기는데 쿠스라고 하는 아들이 생겨났고 또 손자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손자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노아에 보면은 증손자이고 함의 손자이죠.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은 구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스는 바로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함의 아들이죠. 노아의 손자입니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니무롯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해서 속담에 그의 이름이 나올 정도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고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도시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은 혼란, 혼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 나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노아와 그 후손에게 내려졌던 그 축복이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노아의 증손자 니무롯이 세운 도성 바벨이라고 하는 도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이 세운 탑이 바로 그 유명한 바벨 탑인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탑을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멸하려 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바벨의 도성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성이 되어지고 혼잡한 도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한동안 사라졌던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우리가 그때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39장에 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기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당시 주변의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죽을 병에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사신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우쭐한 마음으로 궁중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있는 대로 다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떠버리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런 왕의 행동을 책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조상들이 쌓아둔 것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의 연대로 유다 왕국은 BC 587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벨론은 쓰임 말았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기들에게 맡겨 놓은 책임과 권세를 남용하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46장, 47장에 나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또 다시 등장한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벨론을 종교적인 악의 근원지로 묘사하기 위해서 큰 음녀라고 호칭을 하게 되고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정치적인 악의 근원지로 바벨론을 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의 세력으로 등장한 바벨론이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18장 계시록 18장 2절에 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의 세력 바벨론의 결말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말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사야 4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딸인 공주는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누렸지만은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 보좌에서 내려와 땅의 티끌 위에 앉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어지는 47장 5절에 보면은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러 왕국의 여주인으로 불려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이제는 흑암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 본문에서 4가지 바벨론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바벨론의 죄악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하게 하고 무자비하게 학대한 것이 바벨론의 첫 번째 지은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처음 절입니다마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치하며 편안하게 빈둥거리며 그들 하는 말이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다. 나는 결코 과부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내 자식을 잃어버린 일도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전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적이며 미신적인 행습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무수한 주 많은 주문으로 빌지라도 이 일이 안 좋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네가 무수한 주 많은 주문으로 빌었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 보는 자, 초하루 예고하는 자들에게로 일어나 내가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되는지. 바벨론은 온갖 주술과 주문과 미신의 근원지였습니다.
바벨론은 거짓된 악령의 종교, 신비 종교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만 보면 바벨론은 무신론적인 불신앙 사상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에서도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거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부정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판단할 자가 없다, 나를 심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신론적인 불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53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벨론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얼마나 충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셨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에게는 세 가지 형태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초계와 같이 불에 타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계와 같다. 초계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만은 지푸라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푸라기. 지푸라기는 불에 붙이면은 순간에 타버려요.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불타는 초계의 신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심판에는 이 불의 심판에는 무서운 고통이 동반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불꽃의 세력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불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미 물로 심판하셨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불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은 물의 심판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형체라도 구할 수 있지만은 불에 타면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불에 타는 심판은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거나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조사해서 통계로 발표를 하였는데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극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어리석음을 저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주님 재림하실 그날, 내가 죽는 그날 하나님 나라 눈물도 근심도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생각으로 바벨론의 세력에 바벨론의 정신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상과 미신과 주문과 주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얼마나 있겠느냐. 나는 천국 갈 마음이 없다. 천국에 가면은 내 친구들도 없을 거고 부모님도 안 계실 거고 내가 지옥에 가야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게 될 거니까 나는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런 생각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게 될 겁니다. 너 때문에 네가 전도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서 못되게 살다가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왔다. 세상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사업하느라고 교회에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모두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전도 안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누가 합니까? 지옥에는 그 누구도 위로하거나 위로해 줄 수 없는 곳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옥에 관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았습니다마는 에레미야서 51장 6절에 보면은 더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 가운데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강사님은 도망가요. 강사님 뭐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다. 100만불짜리다. 도망가요 나와서. 바벨론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도망하여 나와라. 도망하라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런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뜻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랍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격 접두어인데 from 뭐로부터 out of 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문화권에서는 가르칠 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성서의 언어를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일간천척, 우리의 이웃들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흔히 알면서도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돌아봤습니다.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 바벨론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종교의 주문과 사술의 주술에 빠져 있으며 무신론의 마수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앞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빛인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은 구원의 소망이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집회를 마치면서 마지막 날 한영원 전도 이름을 기록하라라고 이 강사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도 그 기도 20일 표시하는 것도 나눠드렸고 아래에 이름 쓰는 것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집회에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써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주님 앞에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을 기록해서 성탄절날 주님 앞에 나와서 봉헌하고 기도하고 부활절 되기 전까지 한 번씩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놓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입술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 먼저 복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전도의 용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격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여러분의 본성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져서 예수의 향기 드러내며 세상 속에 삶으로 인격으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